성경 66권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란, 이 아가란 말은 맑은 노래, 천상의 노래, 신령한 노래, 행복의 노래, 사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아가서는 짧은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 내용 속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6회 기록됩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가서는 성경 66권을 하나로 요약해 놓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솔로몬의 기록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이 아가서에 기록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의 러브 스토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 기록됩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이 술람미를 사랑했는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부르는 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는 두 사람 이름의 뜻이 똑같습니다.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화, 술람미라는 뜻도 평화입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부부가 되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구약성경에 기록된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전부가 여자에 대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부분이 다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에로서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더니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뜻은 평강, 평화, 그분은 평화의 왕,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전 성경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시를 일기로 이 땅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렇다면 솔로몬 왕과 신부되는 이 술람미의 성도의 이야기는 바로 술람미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혼인할 수가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술람미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가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 지기랍니다. 포도원 지기, 다시 말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가서 1장 6절에 이 술람미를 가리켜 포도원 지기라 했는데 왕과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어떻게 해서 연인이 될 수가 있으며 혼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가리켜 예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오늘 그러한 도저히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지기라 했는데, 그렇다면 이 여인이 포도원지기라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두 번을 강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우리가 할 때에 포도주는 예수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 그런데 나는 포도나무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그 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술람미는 교회 일꾼입니다. 포도원지기, 포도원 일꾼,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바로 오늘날 주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의 몸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구체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몸에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 예수의 피로 사시는 교회, 여기에 일꾼이 누구냐면 복음적으로 술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술람이 이 사람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인데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하는
일꾼을 말씀합니다.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수많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파란만장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그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 한 푼이라도 더 하나님께 드려서 많은 곳에 복음 전하려고 외국에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헌금을 보냈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데도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몸이 피곤하고 아파도 봉사하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끝까지 살아남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의 술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술람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하는 말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아가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서 그 모습을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여기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성전을 말합니다. 여기 딸들이라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은 성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분이 어떤 모습이냐면 나는 게달의 장막입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이 말이 자기 모습이 처한 자기 환경은 나는 게달의 장막이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게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달이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사막에 폭염이 내리쪼이는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이나 가축을 방목을 해서 키우는 그 직업이 이 게달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게달의 장막이 무엇이냐면 임시용 텐트입니다. 사막에서 목초지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가축들을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사막의 황량한 곳에 모래바람이 사정없이 몰아칩니다. 폭염이 내리 쪼입니다. 이 텐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사람이 더위를 먹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더위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온갖 가축들의 가죽을 벗긴 것을 지붕에 겹겹이 덮습니다. 너덜너덜합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고 온통 이 게달의 장막은 볼품이 없이 대단히 초라합니다. 누추하게 보입니다. 자기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찢겨진 내 인생 살아오면서 뒤돌아봤더니 웃음보다는 눈물이 더 많이 흘렀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은 발자국이 눈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술람의 여인은 한이 많은 여자입니다. 나는 게달의 장막입니다. 당신들이 볼 때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러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게달의 장막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이 어떤 것이냐면 형형색색 수를 놓았습니다. 황금색 그리고 청색, 자색 온갖 수를 놓아서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휘장인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나는 이렇게 사모하고 내 모습은 내가 보면 겉모습은 이렇게 초라하고 게달 장막같이 너덜너덜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한없이 아름답고 나는 항상 이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찌어서 거무스름해졌습니다. 이 여인이 나는 검다고 말하는 의미가 뭐냐면 햇볕에 거슬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햇볕에 거슬렸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이 자리에 우리 성도가 인생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이 거슬렸습니다. 거무스름해졌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숯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나는 햇빛에 찌어서 거무스름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가서 1장 6절에 나는 포도원지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교회 봉사하시느라고 일하다 보면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사람들이 흘겨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시해버립니다. 업신여깁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모습이 초라하고 누추하고 상대방이 나 볼 때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보돈지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람들이 나를 헐겨볼 때가 있습니다. 헐겨본다는 말은 깔보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내 생활에 초라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포도원지기 일을 했습니다. 교회 일을 했습니다. 주님 직분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환경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데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이 술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술람에를 이렇게 사랑할까요? 오늘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신부가 됩니까? 여기서 술람이야 부르질 않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 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한 이 복음적인 말씀은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적으로 예수님이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자들 중에 많은 성도가 있어도 다 내 사랑은 아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왜 가시나무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가시나무 밭에 한 송이, 한 뜰기 꽃이 있습니다. 백합화가 있습니다. 이 백합화를 술라미를 말씀합니다. 사방이 저마다 가시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전부 찌르는 가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시나무라고 했는데 성경은 나무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과 마가복음 8장 24절에 나무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사람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를 저 소개하면 마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소경 눈을 뜨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을 때 소경이 가장 먼저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합화 같은, 백합화 송이가 아닙니다. 활짝 핀 꽃입니다. 이 여인 주변에 가시나무가 잔뜩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로 나를 찌르는 사람들. 이 가시는 찌르는 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사람들이 나를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그것이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가족들도 그것은 작은 교회인데 가족들이 나를 가시 역할을 합니다. 나를 찌릅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밭에 가시나무에 백합화로구나 강조했습니다. 백합화 송이가 아니라 활짝 핀 꽃입니다. 이 여인은 포도원지기면서 헐게봅니다. 그리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만 둘러싸여서 나를 찌릅니다. 생활이 왜 이렇게 찌르는 가시가 많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활짝 핀 백합화입니다. 늘 이 백합화는 향기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가시가 있어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오히려 향기가 더 진하게 사방에다가 이 향기를 날립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자신을 아프게 하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3번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 흔들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 흔들지 마세요. 나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나 제발 깨우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과 내가 사랑 가운데 취해 있는데, 내가 은혜 생활에 취해 있는데 나를 깨우거나 은혜 삼에서 깨우지 마십시오. 이것을 성경 말씀은 아가서 2장 7절과 아가서 3장 5절 그리고 아가서 8장 4절에 세 번을 계속해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나를 흔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반드시 별별 사람 다 나를 가까이 와서 때로는 은혜의 소리도 하지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초대교회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나타난 모습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 입에서는 절대로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항상 은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이 항상 그런 말을 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요? 반드시 백합화 같은 술남미가 있는 이런 성도 옆에 가시나무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을 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말이 어떤 것입니까? 부정적인 소리, 남을 시험에 들기 위해서 하는 소리, 남 비판하는 소리, 남을 헐도는 소리. 지금 내 앞가림도 힘드는데 남의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태산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 자꾸 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쓸데없는 데 우리가 간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부정적인 말이 없어야 되는데 전부가 병든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이 병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백합화 같은 술나미를 자꾸 찌르는 이 가시 같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교회에 모일 때 분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분쟁이 뭡니까? 싸우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너희가 모여서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파당이 뭡니까? 편가르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편 내 편 만들고 교회 편과 세상 편을 만들어내고 전부 이렇게 찢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당을 짓는 사람이 선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자꾸 말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성도를 나쁜 사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강조합니다. 성찬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네가 교회에 와서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찢어대고, 여러분 성도가 한 분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성전을 찢으면 안 됩니다. 상처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찬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찬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실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성찬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성찬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이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셔도 항상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들어서 가족들이 상처되는 말은 절제를 하고 항상 고운 말을 하고, 내가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면서 독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뱉는 그 말이 듣는 주변 사람들은 큰 상처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제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분별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며, 따라서요, 성령은 없는 자. 저분한테 성령이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꾸 가정을 갈라내고 사람 관계를 찢어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술라미를 향한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마음을 다 뺏깁니까? 이 술라미가 어떻게 이 어려운 환경을, 고난을 극복할까요?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에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따라서요, 내 신부야. 여기서 신부란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신부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가서 4장 11절에 내 신부야 그렇게 말하면서 너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 꿀과 젖이 있구나. 이 꿀이 무엇일까요? 이 술라미 여인은 주님께서 복음적으로 신부되는 사람을 보았더니 꿀방울이 입술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이 여인 입에서는 꿀방울만 떨어집니다. 이 꿀이 무엇이냐?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다. 꿀은 말씀입니다. 늘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입에서 쏟아집니다. 그런데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 있습니다. 늘 이 혀 밑에 꿀을 머금고 있고 젖은 은혜입니다. 이 여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부 은혜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가 은혜로운 소리입니다. 이분이 바로 신부가 됩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전해지는 교회사에 보게 되면 한 분은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습니다. 한 분은 독사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서 반모라는 곳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었더니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는 말씀을 꿀같이 먹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포도원 지기 이 술라미가 하나님의 성전 일꾼으로 끝까지 어렵고 힘든 그 자리 지켰더니, 여러분 예배 자리 지키는 게 바로 포도원 지기입니다. 이 자리 꼭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놀라운 축복이 특별히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2장 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복음대로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왼손으로 머리를 고인다는 말은 팔 베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팔로 베개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안습니다. 품에 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왼손 오른손 베개하고 안는 이 의미가 뭘까요? 잠언 3장 16절에서 17절을 소개합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오늘 포돈지기 일을 한 교회의 일꾼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데 배기합니다. 이 부귀가 머릿속에 먹고 사는 걱정하지 않고 이제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평안을 주시는 부귀의 축복과 오른손으로 안는다는 것은 온몸을 전부 다 무병장수하게 만드시는 건강의 축복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데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앞으로 여러분 가는 인생길이 포도원지기 되시는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즐거운 길이 되시고 지름길이라 있습니다. 잠언 3장 17절에 지름길이라 있습니다. 지름길은 어떤 길입니까? 누가 만약에 백리길을 가는데 지름길로 가면 20리길로 가면 바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남이 수없이 앞서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름길 만들어 주시면 내가 먼저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솔로몬이 술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말씀은 술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일어나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글 성경에는 단순하게 일어나라는 말씀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원문에는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쿰. 이 쿰이 바로 똑같은 쿰을 사용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이사야 26장 19절에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부활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자고 말씀합니까? 내가 부활한 부활의 자리로 내가 너와 함께 가자. 우리 이 땅 떠나고 나면 죽고 나서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린 부활의 자리에 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 자리로 함께 가자. 이 가자는 말씀 미래를 향해서 지나간 과거는 이제 다 시간 속에 묻어버리고 앞으로 향해 가자.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간다. 오늘 살아온 성도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에 따라서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내 인생의 겨울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비도 그쳤습니다. 겨울비가 얼마나 차갑습니까? 다 얼어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가서 2장 12절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바로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는 만국 공통 평화의 새입니다. 여러분 경축일 같은 때는 비둘기를 날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인가? 평화의 소리가, 비둘기 소리가 내 가정에, 내 인생에게 들리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아가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거기에 따라 하십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거기 하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